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맡겨주시고 또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간 있는 청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황대양 목사님에게 더욱 능력을 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7월달, 8월달에 있는 7차례 있는 학예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함으로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흡수골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윤승원 목사님, 또 교회 식구들 함께 해주시고, 또 건축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건축하고 또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읍교회를 더욱 함께 해주셔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아픈 분들 낫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셔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서 힘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출애굽기 23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야 돼서 슬라이드를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절기로 본 수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 좀 글자가 보이시나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늘은 이스라엘 절기로 본 하계수양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이스라엘 절기도 배우고 그에 따른 교훈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다음 주간 청년 집회가 있습니다. 청년 전도 집회가 있는데, 청년 전도 집회 때 청년들만 들을까요? 올 사람은 와서 전도도 하고 같이 들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좀 참여를 해주시고, 또 하계수양회가 7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상담 봉사하고 방역 봉사를 맡게 됐는데, 좀 이제 여러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봉사가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김제교회와 같이 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같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계수양의 의미에 대해서 이 절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계수양회, 충계수양회, 동계수련회 이런 것들이 율법일까요? 율법이 아닐까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죠.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고 지금 이제 복음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다 폐하여졌을까요?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될까요? 이게 마치 이와 같아요. 자, 간통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죄가 없거든요. 옛날엔 간통죄를 지으면 어떻게 됐죠? 네, 감옥을 갔습니다. 지금 그 간통죄 졌다고 감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근데 간통을 하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러면 간통법이 없어졌으니까 간통을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민법상 죄가 되고 규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책임을 지게끔 법에서는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타난 의식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입니다. 제사 지내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수양회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하고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계 수양회로 같이 모이거든요. 그 하계 수양회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죠?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강연회를 하는데 이 성경 강연회를 한 곳에서 모여서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같이 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같이 수고하는 것이 하계 수양회입니다. 그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경험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또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특이해요. 자, 봄에 뭐 하죠? 좀 안 가보신 분이 많으신가요? 춘계 수양회. 또 여름에 뭐 하죠? 하계 수양회. 가을에 뭐 하죠? 추계 수양회. 이게 이제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너무 유사하고 또 우리가 복음루에서 살다 보면 이게 성경에 있는 율법이나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절기 안에 하나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좀 제가 구약을 잘 언급을 안 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7절기를 이해할 때 이 메노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이 촛대입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촛대인데 이 촛대는 요 줄기가 몇 개로 되어 있을까요? 내 동그라미 쳤는데도 이거 참 어렵네요. 자, 이게 몇 개죠? 7개.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이 7개가 마치 7절기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묶음이 여기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하나고 끝에가 또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7개인데 방금 읽은 성경에서는 자, 몇 번 찾아오라고요? 3번 찾아오라고 합니다. 왜 3번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6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우리나라로는 3월달 말 4월달 초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월달 말 4월달 초면은 계절이 언제일까요? 봄. 그래서 1월 14일부터 시작하는데 바로 무교절은 이어져요. 다음 날입니다. 이것은 바로 연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후에 자, 오순, 순이 몇을 가리킬까요? 순. 그렇죠. 열. 이렇게 있는데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열. 그래서 50일 후에 뭐냐면 오순절이 있어요. 그러면 봄에서 50일 후면 약간 이제 여름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7월 달이 있는데 9월 달 말 10월 달 초입니다. 이때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인데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는데 이것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3대 절기인데 3개를 가리킬까요? 7개를 가리킬까요? 7개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 절기 안에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 구원을 받고 또 성결하게 생활하고 헌신을 처음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 있고 그리고 깨어 있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그리고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 성장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예언적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그 역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계 수양회를 중심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금 이제 절기를 봤지만 기간이 깁니다. 그 기간이 긴다는 것은 자 옛날에는 자동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동차 없어요. 그리고 자 이제 여행을 하는데 혼자만 할까요? 가족끼리 할까요? 가족. 게다가 또 뭘 끌고 가야 돼요? 재물. 그러니까 양, 소, 염소 뭐 이런 거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긴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긴 여행을 걸어서 가려면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해요. 또 숙박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먹을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려도 봄, 그 다음에 여름, 가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농사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예요? 제일 바쁠 때. 좀 절기를 잡아도 좀 제대로 잡으시지. 겨울에 잡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제일 바쁠 때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쁜데 거리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을 우리를 왜 이렇게 시키셨을까?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것만 지켰으면 이스라엘은 신앙이 굳건히 섰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신앙이 저버리지 않고 이게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했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들이고 비용도 들이고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나라를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이면 약속을 하셨어요. 지켜주신다고. 네. 그 극단적인 예로 4차 중동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무조건 쉽니다. 군인도 다 쉬거든요. 그걸 알고 이 중동에서 4차 중동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4차 중동전쟁 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와야 죄를 안 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겨울에 저는 독감 걸리면은 치명적이거든요. 요즘 건강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독감은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 50 먹은 다음부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50을 넘었습니다. 40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예방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맡아요. 왜 그럴까?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상하게 죄가 문득 들어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게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점점 내 안에 크더니 우리 신앙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우리를 이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이게 예방주사와 같아요. 이상하게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점 든든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또 뭐가 들어와요? 우상 숭배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면서 서로 갈라지고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절기를 성경에 모세 오경에 보면 철저하게 지키라고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얼마나 안 지켰는지 몰라요. 제가 이게 많이 깨달아져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많이 깨달아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안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자,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이제 광야 생활만 이렇게 이제 삥삥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양 키우면서 만나 먹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 해야 돼요? 땅 일궈가지고 농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농사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잘 져요. 잘 지니까 자, 저기 있는 사람은 농사를 잘 져요. 나는 농사를 못 져요. 내가 하면 다 망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셔요? 잘 모르시나요? 가서 물어봐야죠. 어떻게 지냐고. 어떻게 지냐고 물어볼 건데 물어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바알이 지켜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그 제우스 신과 같이 이 기후의 신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을 잘 짓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일로 와봐. 이게 바알이요. 인사 좀 해. 그리고 농사 짓는 법을 살살 가르쳐 줍니다. 근데 농사를 져보니까 어때요? 농사를 져보니까 돼. 근데 농사를 져보니까 농사 짓는 게 손이 많이 가요? 손이 이게 좀 쉬엄쉬엄 하면 돼요? 나는 농사 짓는 일이 이렇게 좀 제가 죄송합니다. 농사를 안 져봐가지고 이렇게 딱 심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된다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몇 시부터 일어나야 돼요?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았더니 낮에는 뜨거워서 못하는 거고 이 새벽에 일을 탁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 그런데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일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의외로 일에 중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기 때 가자,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3월 달인데 씨 심어야 되는데 갑니까 못 갑니까? 말을 안 하시네. 자, 그리고 첫 열매가 날 때가 이제
이제 초곡절이고 또 이제 오순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수 때가 되세요. 그러면은 자, 그때 또 하나님께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러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아이, 고추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막 이게 이제 그 날씨가 변경이 되고 그러면 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 이스라엘이 안 가요. 안 가니까 점점 신앙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안 듣잖아요. 몇 달만 지나보세요. 몇 달이 아니에요. 진짜 1, 2년 지나잖아요. 거의 세상 사람과 비슷합니다. 가치관이 그래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이 촛불이 흐려지듯이 희미해져요. 아련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삶은 항상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싹 살아버려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있는데 딱 이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풍요의 신. 아유,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유, 돈 버는 방법이 있대. 돈. 그래서 나중에 오토바이 소리도 돈으로 들리잖아요. 돈.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에 굉장히 마음이 가 있어요. 돈 버는 일이라면 상의도 안 합니다. 일은 저질러 놓고 봐요. 요즘 시대가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풍요의 이 다산의 신, 뭐냐면 가족 문제, 자식 문제, 이거에 엄청 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 최우선에서 딱 경제적인 문제, 돈하고 가족 문제, 이게 훨씬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못 가, 안 가, 일이 있어. 이게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신앙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결국은 이제 같이 모여야 힘을 발휘하는데 자꾸 아이고 저기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뭐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나중에 되면 우리는 어머니가 틀리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 에브라임 쪽 저 위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야 돼.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면 자꾸 이게 나한테 리더십이 내 말을 안 듣고 저쪽 왕 말 듣고 나중에 합치자 그러지 않겠냐. 자, 여기다가 제단 만들어 놓고 여기서 섬겨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절기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까이서 섬기는 쪽으로 생깁니다. 그러더니 우상을 섬겨요. 그러더니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가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뭐죠? 우상 섬기는 대장이 바벨론이에요. 모든 우상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망하잖아요. 여러분 돈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식 그러잖아요. 그 자식이 속썩여요. 이게 내가 신앙의 기준을 잡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도 같이 이제 모이고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절기 지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모일 때 어떤 일이 있냐? 신앙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절기 모일 때 어디서 모여요?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멀어. 그러니까 어디서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는지 아세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가까이 하나님 산당을 만들어 놓고 집 옆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제물을 드려서 아따 빨리 끝났다. 그리고 뭐냐면 또 농사지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은 이제 없애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시간이 갈수록, 자, 수양회가 옛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보통 금, 토, 일, 월요일까지잖아요. 그런데 학예 수양회는 꼭 어떻게 참석하시려고 그래요? 금, 토, 일 이렇게 참석하면 월요일을 띄워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아는 사람이 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새로 구원받고 새로 참석한 사람들은 이 월요일날 가려고 그러면요, 월요일날 그때 생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게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이 온전치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자꾸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이걸 지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이게 진짜 그들을 위한 것이, 여기 보시면, 자, 밭을 가는데 며칠 동안 일하라고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렇게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자, 이게 이스라엘은 안식년이 있어가지고 밭을 7년, 6년째 갈잖아요. 그러면 7년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밭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밭을 7등분으로 나눠가지고 7분의 1은 놔두고 뭐냐면 7분의 6만 경작해서 먹게끔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안 쉬어.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역대하 36장 20절에 보면,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에서 갈대아 왕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 주재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 지냈다고요? 70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420년이거든요. 그런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딱 그 420년 동안 안식일을 누리지 않았는데 몇 년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지 아세요? 70년. 그대로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산 잘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계산 야무지게 하실까요? 내 인생도 계산하실 것 같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계산하셔요. 여기 레위기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에 대해서 내가 대적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니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도 쉬어야 되는데 안식에 만들려고 자기가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아파서 쉬게 해요. 뭐가 문제가 생겨서 쉬게 해요. 실직해서 쉬게 돼요.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 다 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쉬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온전히 수양회를 참석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는 것이 결코 일을 못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그것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뭐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도 많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여기 너물유, 건널월, 절기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앙이 넘어가는 절기. 나중에 이제 열재앙, 출애굽 때 열재앙이 있었는데 쫙 하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만 넘어갔죠?
어느 집만 재앙이 넘어갔을까요? 예, 이 임방과 설주에 뭐냐면 피를 바른, 자, 이게 피를 이렇게 가운데서 바르다 보면 어떻게 되면 피가 가운데 십자가 모양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뭘 먹죠?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양은 참 희한해요. 몽골 양도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꼭 염소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건 양입니다. 이걸 이제 잡아가지고 뭐냐면은 이제 하룻밤 사이에 다 먹는 겁니다. 이렇게 칠해놓고 이렇게 꿔서, 지금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유월절을 이런 식으로 지내는데, 이걸 꿔가지고 뒷다리까지 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양을 이렇게 탁 이렇게 꽂을 때 이렇게 꽂거든요. 이게 무슨 모양이죠? 예,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꿔가지고 뭐냐면 이제 요거를 이런 그릇에 담아가지고 뭐 쑥과 여러 가지 이제 유월절에 먹을 것들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뭐냐면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절기 때, 유월절 때 모이라 그러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잊어먹는 거 조심하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잊어먹지 말라고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뭘 잊어먹으면 안 될까요? 뭐 잊어먹으면 안 될까요? 구원받은 거, 구원의 소중함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에서 우리가 성경 강연을 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이걸 계속 들어야 각성이 돼요. 우리가 학예수양회로 이렇게 모일 때 신앙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잘된 일이 있으셔요? 그런데 항상 세상 일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되냐면 이 십자가부터.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거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이 웰스의 단편소설 무덤이라는 이제 소설이 있습니다. 인도 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왕이 사랑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1년 만에 병이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너무 애통해서 이제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제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 옆에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너무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상을 옆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상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좀 지켜줘야 되니까 인도의 상징인 이 벵골 호랑이, 가장 무섭기로 유명한 이 벵골 호랑이, 이 인도를 상징하는 호랑이를 아주 거대하게 만들어서 또 옆에다가 탁 만들어서 균형을 맞춰놨어요. 맞춰놓으니까 이 호랑이가 너무 멋있고 자기 동상도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가 아유, 가끔 와야겠다 생각해서 여기다가 별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별장을 만드는데 애써서 가장 아름다운 별장, 가장 큰 별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을 아주 그냥 이 연못까지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칭송하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고 막 이제 칭송을 하니까 더 아름답게 계속 이 집을 꾸며갔습니다. 거기에 계속 집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풍경이 아름다운데 안 어울리는 거 하나 있네. 뭐가 안 어울리죠? 아니, 이런 좋은 시설에 무덤이 왜 있지? 그리고 그 무덤을 결정적인 얘기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에 저 무덤을 치워라. 여러분 보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돈에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돈에 집중하게, 시선이 돈에 가 있죠. 이게 돈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내 마음속에서 뭐가 없어져요? 에이, 구원 다 아는 거. 에이, 전도 집회 맨날 하는 거 뭐. 까짓 거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그걸 치워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뭐 전도 집회를 한다든 하고, 그리고 뭐 수양회를 한다 뭐 이렇게 하면요, 반응이 없어요. 왜냐? 마음에 치워버렸거든.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참여할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월절에 모이라고 한 것은 구원의 신앙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거 흔들어서 제대로 깨워야 된다, 이거. 그래서 매년 모이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7절기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너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잊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10년 전인가요? 아닌데, 제가 여기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3,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 해변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해변에 있으니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아파트가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어요. 아니,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폭삭 무너졌냐면, 이게 40년 된 아파트인데 희한하게도 해수면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매년 2mm씩 올라간대요. 근데 2mm씩 올라가면서 이게 올라오면서 소금물이 땅속에 쓱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근데 40년이 지났으니까 7cm가 올라왔대요. 근데 7cm 동안에 이 철근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부식을 점점 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쾅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침식이 일어나는 경우에, 녹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눈치 못하게 조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셔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도 어느 날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조금씩 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항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오른파 중에 한 분이 데마였습니다. 데마. 그러니까 이 데마는 바울과 함께 나의 동역자로 일컬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데마가, 디모데 여기 보시면 이 데마가 어떤 일을 했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나의 동역자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은 동역자라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냥 데마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누굴 버리고 갔어요? 바울을 버렸어요. 사실은 바울을 버렸을까요? 신앙을 버렸을까요? 신앙을 버렸어요. 사실은 주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을 딱 버리잖아요. 실제로는 누굴 버린 건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겨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복음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도 한번 자빠졌었고, 이 밧세바 목욕하는 거 좀 보고 동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 이렇게 엎드러진 거죠. 이거 갑자기 이게 걸림돌이 생겨서 이게 넘어진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넘어진 상태로 있을까요? 일어날까요? 이게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난 게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도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때 항상 필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대속죄일이 6번째 있거든, 절기 중에.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아요? 유월절도 있는데 유월절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속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속죄일이 또 있어. 왜 속죄일이 또 있을까요? 이유는 피는 아무리 강조해도,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인 재각성, 진짜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도 어디에 있냐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임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다 끊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지금 사람들이 뭐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죠? 여러분 생각은 뭐하고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까? 희한하게도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다 뭐냐면 이게 옛날에는 수양강 가면요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인터넷이 안 돼. 그리고 옛날에는 거기 들어가면은 일단은 차편이 없어요.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가면은 뭐부터 했어요? 예, 여기 가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만 봐야 돼요? 성경만 봐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들 뭐예요?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세상과 끊쳐진 상태에서 뭐냐면 하나님 섬기고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진짜 깨닫게 되고 이게 스스로 이게 깨끗해져요. 그런데 요즘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끈을 잡으셔요. 좀 이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어린이들도 그렇고 학생들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들 뭐 이제 어르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도 이건 알아요. 교회당 와서 대강당에 들어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기도해요. 그리고 대부분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드리려고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근데 특히 학생들이 이 대강당에 핸드폰을 들고 와서 자꾸 게임도 하고 막 그래요. 앉을 자리가 여기 있어서 그런갑다. 그렇게 하긴 쉽긴 한데 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왜냐면 상처받아서 또 안 나오면 문제니까 참 깝깝하긴 한데 여러분 나무라는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여기 이제 그 학생들도 그렇고 제발 부탁이에요. 최소한 대강당에 들어오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 임재를 인식하고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거든요.
저는 소식지에도 써놨잖아요. 어린이들에게 여기 오면 휴대폰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게임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은 삶 속에서 가르쳐야지, 이게 잘못하면요, 그런 것을 이게 허락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양회에 가면 뭐냐면 스스로 이런 것과 끊어버리고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딱 드리면요, 그 속에서 무엇이 생기냐면 죄를 끊게 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진짜 십자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일이 생겨요. 특별히 이제 요시아 왕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 때부터 점점 어떻게 됐냐면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나라가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요시아 왕은 어렸을 때 자기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어머니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따랐던 제사장도 있는데, 그 제사장이 성전을 수축하다가 이게 그 절에 보면은 뭐 불상뒤에 뭐 나왔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 오래된 성경 하나가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모세오경을 쫙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게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왜 이렇게 참 비참한 삶을 누릴까? 딱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특별히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신앙을 근본적으로 회복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 정말 처음으로 유월절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라가 조금 좋아졌거든요. 그것만 지속됐더라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이게 성경 강연에만 제대로 참석을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번 이게 전도 집회를 하면 첫날부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번 온전하게 성경 강연을 한번 참석해 보셔요. 그리고 수양회를 갔는데 자꾸 수양회를 이게 찍고 올 생각을 하지 말고 온전히 한번 참석을 해보셔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것을 이게 자기 마음속에서 절대적으로 한다고 딱 마음을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나는 구원의 신앙을 정말 회복하겠다고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다윗도 자기가 실패했을 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말씀하셨는데, 여기 바세바를 범하고 회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요?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재미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처럼 돼요. 그러면은 신앙에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건 십자가고, 그것은 복음이고, 쉽게 말해서 성경 강연회고 수양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한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다 가졌어요. 왕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딱 하나만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죠? 구원의 신앙만 없어요. 나중에 급하니까 우상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 잃어버렸고 복음의 신앙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다 망했습니다.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잖아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목동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의 신앙을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 가진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요제가 있잖아요. 이게 흔드는데 나를 재각성 시켜야 됩니다. 복음에서 재각성 시켜야 돼. 6월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자, 6월절 다음에 뭐예요? 자, 이것을 줄이면,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무교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예, 여기 보시면 무교절이 있는데 6월절과 무교절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딱 6월절 시작하면 무교절도 시작한 거예요.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안 들어간 빵입니다. 자, 빵인데 누룩이 안 들어가면 부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뭐처럼 되죠? 비스켓처럼 돼요. 근데 소금도 안 넣었어요. 설탕도 안 넣었어요. 그럼 먹으면 맛있을까요? 맛 없을까요? 맛이 되게 없어요. 진짜 무맛이에요. 뭔 맛으로 이것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고 있냐면 이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를 이제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양에 참석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뭐냐면 진행적인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죄는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자기도 모르는 게 죄가 들어와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세겜에서 오랜 동안 있었거든요. 나중에 베델로 딱 올라갈 때 보니까 세상에 귀걸이, 옷, 신발까지 다 우상하고 상관이 있어. 그 싹 정리해버렸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버지 가지고 있던 그 드라빔, 우상을 치마 속에서 숨기고 있는 건 새까맣게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날 다 정리했잖아요. 여러분, 이 수양회를 하면은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제가 이제 옛날에 구역장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구역장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역에 형제님이 계신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분이 계셨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분은 구원받은 지 이제 7년이 됐다는데 꼭 교회를 어떻게 나오시냐면 이제 11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11시 1분에 오셔요. 집도 먼 게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그런데 11시 1분에 오셔요. 근데 나가는 건 몇 시에 나가시냐? 12시 반쯤에 끝나죠. 이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꼭 기도할 때 나가셔요. 나가셨다가 한 5분, 10분 뒤에 이제 들어오셔요. 그러면은 딱 옆에 이제 식사는 하셔야 되니까 앉으시는데 냄새가 뭔가 모락모락 나요. 본인은 털고 왔다는데 이게 냄새가 나. 그러니까 야, 이게 피고 오셨구나. 근데 여러분,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 나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 나와도 돼요. 예, 어떤 분은 이 담배 냄새 난다니까 나는 절대로 못 온다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목욕탕 갈 때 집에서 좀 씻고 갑니까? 아니면은 목욕탕 가서 씻습니까? 자, 죄는 여기가 이제 죄의 목욕탕이에요. 죄 씻어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붙어 있으면서 나쁜 습관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게 이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거부감이 생기니까.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수양회를 가자 그러는데 수양회를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 언제부터 폈냐니까 중학교 때부터 폈대요. 야, 중학교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끊으려고 온갖 수단을 해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제자매님들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담배 피고 딱 이제 오면은
벌써 자매님들 몇 분은 벌써 그러면서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면은 자기가 굉장히 이제 여러분 이 남자들이요 자매님들이 그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굉장히 이게 소심해요. 여러분 의외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오냐면은 꼭 집에서 이제 그 담배를 두 갑이나 한 3개 정도를 세대를 이렇게 핍니다. 많이 펴둬요. 이미 이제 담배로 충전을 시킨 다음에 샤워를 그 다음에 쫙 하고 이제 딱 입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1시간 반이니까 설교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휙 가버리네. 아니 그래서 자기가 요번에 한번 담배를 끊고 한번 해보겠다. 근데 옛날에 이제 올림픽 경기장에서 했거든요. 학교의 숙소인데 이 마룻바닥을 다 치워놓고 이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초등부 봉사라 이제 밤에 늦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들어오면 이 학교 옥상에 반딧불 3마리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반딧불인데 희한해. 이게 연기가 나요, 막. 그래서 아하. 근데 이제 이 형제님도 하루 지났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근데 이제 자기도 알았어요. 그 위에서 반딧불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분이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더래요. 또 담배 피는 사람까지 끈끈한 정이 있잖아요. 한 개 피만 그러니까 또 주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불도 그래가지고 이제 불도 붙이고 이렇게 이제 피는데, 야, 이게 담배 끊기가 너무 힘들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아유, 나는 이제 안 되는 팔짱가 보다. 그러면서 이게 피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그 자기 담배 피던 거를 갑자기 그냥 쫙 끄더래요. 그리고 이 담배 한 갑을 확 우기더래요, 갑자기. 그리고 휙 던지더니 갑자기 자기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얼굴을 디밀고, 형제님, 우리 담배 끊읍시다. 알지도 못하는 분이 자기한테 그러더니 내려가더래요. 근데 피면서 그 다음부터 담배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없으니까 이제 끄고 내려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늘 고민인데 어떡할까 하다가 이게 형제님들이 같이 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간증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 원래 안 피는 사람들, 원래 술을 안 먹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 보니까 거의 수준급의 담배 피고 술을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그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담배를 끊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괜찮다고 나오면서 교제하면서 끊으면 된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이제 그 교제에 나왔어요. 그 어느 날 담배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칭찬해 줬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드러내고 이렇게 이제 그 교제를 하잖아요. 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에 죄를 끊게 만들고 그리고 이 죄를 피해서 힘있게 살게 한 것이 뭐냐면 이게 수양회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수양회에 와서 힘을 얻어가야 됩니다. 그 죄를 끊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겠어요. 또 여기 이제 그 초곡절이 있는데 바로 이어서 이제 초곡절이 있습니다. 초곡절은 이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게 얼마가 같이 부활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을 먼저 드린 겁니다. 이거 부활을 상징해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 기억이 납니다. 구원받고 월급을 처음 타가지고 11조를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는 그 구원받기 전에는 11조를 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진짜 11조를 내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1조가 정말 자기 삶 속에 얼마나 귀한지 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드리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귀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초등부 봉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딱 맡았을 때 그때 상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바쁜 와중에 봉사를 선택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처음으로 수양에 참석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이 광주에서 이제 수양회를 하거든요. 광주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수양회를 했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려고 그러면요. 이거 시간 내려고 그러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소장님한테 몇 번 불려갔습니다. 세상에 신입사원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는 놈이 어딨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교회 일정 때문에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러니까 한 40분 계속 야단만 맞고 가만히 있었더니 독한 놈 그러더니 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정말 여러분 봉사자가 가면은 옛날에는 저거 다 세웠잖아요. 광주교회 같은 경우 운동장에 다 세웠고 철거도 다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을 잘 때 텐트에서 자고 그리고 그 청년들은 텐트에서도 자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런 강당에서 천막 덮고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진짜 그때는 그 모기 때문에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긴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 세 줄 모기 아신가요? 아디다스 모기라고 있는데 야 그것은 이불을 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되면 몇 방이 물려가지고 간질간질하고 고생은 엄청 했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그리워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서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첫 발을 디디고 헌신하는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발을 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양회가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수양회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침례거든요. 여러분 이 침례가 죄송합니다. 침례가 제가 찾아놨었는데 급하게 만드느라고. 자 보시면 침례가 있는데 이 수양관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꼭 받는 게 좋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어요. 좀 침례를 여기 내장산에 있는 계곡이나 부안 앞바다까지 가가지고 한번 교회에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은 의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양관에서 침례를 받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양관에 가면은 이제 찬양도 부르고 많은 사람이 서 있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쫙 같이 이렇게 침례를 하는 거 보면 이게 꿈꾸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내가 침례 받는 것을 사진도 찍어줘요. 그래서 이 침례를 안 한 분은 꼭 침례를 받으러 이 수양관에 꼭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새벽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낮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 보십시오.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나오는 게 뭐죠?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이 침례를 받았다는 게 저는 이게 보시다시피 그 수영을 못해요. 물에 들어가면 맥주병입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게 귀에 물 들어가는 거. 물 들어갈 때 그 고막 소리 있잖아요. 그 이상한 소리. 그다음에 코에 물 들어가고 입에 물 들어가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진짜 믿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순종이 뭐예요? 침례거든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는 거거든요. 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객도 많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좋잖아요. 그 수양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진짜 자기의 첫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오순절인데 여기 이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리 거둘 때거든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런데 이 오순절 날 무엇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임했고 많은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무엇을 더하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왜 수양회를 가야 되냐면 모일 때 전도가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모이면 성령,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흩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를 안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본의 구원의 역사가 끊쳐버렸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 있어야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이제 이 수양이 할 때 이 프랑스에 있는 교회가 허락을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 이 교회 협회 회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연합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프랑스 사람들은 되게 신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하계 수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침례를 몇 시에 했냐면 새벽 6시에 했거든요. 그러면 되게 추워요. 그리고 6시에 일어나기가 그 피곤한 순간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6시에 프랑스 사람들이 다 와 있고 이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딱 있고 찬양대에서 이제 찬양 준비하고 있고 쭉 그 새벽에 서가지고 침례를 쭉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프랑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꿈꾸는 것 같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프랑스에 있어도 침례를 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한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수양회 때 줄을 서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쭉 줄 서가지고 구원을 받고 가고, 아니 가신 줄 알았더니 그 다음 수양에 또 오셨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거기서 쭉 보는데 그분이 자기는 진짜 이거는 꿈만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에 참석한 게 너무 기쁨이 된다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이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모여가지고 3,000명,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계 수양회 때 몇 명 정도 구원받아요? 4,800명. 그래서 나는 꿈이 그거예요. 천국에 가면 좀 베드로나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만나면 그 생명수 한 잔씩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자기 구원받고 살아온 거 얘기하는데 이 초대교회 때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한번 이렇게 모일 때 3,000명, 5,000명 구원받았다고 막 자랑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매년 4,000명 이상씩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절대로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일 때 힘이 생겨요. 그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거 못 가거든요. 못 갑니다, 이거.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친구 4명이 같이 들고 뭐냐면 예수님께 가거든요. 갔더니
예수님 집이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4명이 여기까지 이 중풍병자 들고 왔는데, 들것에 들고 왔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비키세요 해도 다 병 날려고 하니까 안 비켜. 여러분, 여기에 혹시 나 하나도 안 아프다 하는 분? 근데 여기 예수님 계셔요.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안수만 하면 고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고치겠습니까? 안 고치겠습니까? 그러면 비키세요 하면 비키겠습니까? 먼저 찍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풍병자 와도 안 비켜줘요. 왜요? 늘 자기 병이 제일 큰 거거든.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게 방법을 만들어냈잖아요. 왜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 내려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쳤잖아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안 되는 사람 끌고 와서 진짜 거기에 주님의 역사를 믿고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저는 수양강 가면 그런 거 많이 봐요. 우리 이제 형제님 한 분이 광주의 교회에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장인어른 전도하는데 이게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술 드시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시고 갈까 하다가 이 차를 끌고 탁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저기 농사일 하시는데 뒤에 트렁크를 딱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소주 한 괴짝 딱 보여주니까 저 아버지 놀러 가시죠? 그랬더니 바로 두말 없이 트렁크 닫더니 바로 차를 탔어요. 뭐 옷도 없이 그냥 놀러 간다니까 무조건 탄 거예요.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갔어요? 휴게소도 안 들렸대요. 그 먼 데서 쫙 갔어요. 그래서 하계수양에 딱 도착을 해서 탁 내리니까 보니까 계곡으로 그러니까 산으로, 공주수양관이 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 도로도 잘 안 됐으니까 계곡으로 가나 보다. 드디어 이게 흥분이 됐는데 와보니까 어디예요? 수양관. 그러니까 내리자마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버님이 내리자마자 딸내미 뺨따구를 딱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가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광주교회 형제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주차요원 형제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할아버지 댁에 그런 거예요. 아버님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응? 그러면서 막 쏘아대면서 아니 진짜 자식 마음도 몰라주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냥 한번 쫙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아예. 그랬더니 어떻게 말했는지 이 아버지가 이씨 그러더니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참 희한한 일이 많아요. 지난번 상담한 분이 있는데 여기 담양에 있는 분이 있거든요. 막 이제 과학적인 거 막 물어보겠다고 왔는데 유튜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상한 과학에 심취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분에 목격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갔거든요. 근데 주차요원이 있는데 자기 친구야. 그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옛날에 학생 때 자기가 알거든요. 이것 좀 쓰던 그 친구였는데 지금 순한 양이 돼서 이러면서 친구 구원 받아야 돼. 막 이러니까 자기가 충격을 받아서 다시 왔어요. 다시 상담하고 하여튼 또 한 번 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 장작은 모일 때 불이 타는 겁니다. 여러분 물 밖에 있던 그 죽어가는 물고기도 여러분 이상하게 물고기 많은 데 집어넣으면 산대요. 우리가 어떠냐면 진짜 이렇게 모이는 중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계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또 여기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뜻이 뭐냐면 재림 때 예수님이 쫙
이제 나팔을 불 겁니다. 그럼 소집 나팔이거든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싹 불면 이게 대속죄일 전에 나팔절이 있어서 다 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시편 133편에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쫙 모이는데 133편을 보시죠. 이거는 좀 찾아야겠네요. 시편 133편 보시죠.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고요? 곧 영생이로다.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부모가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건 자식들이 모여서 진짜 연합하고 기쁘게 생활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12지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4명이에요. 다 틀려요. 그러면 자 보셔요. 이스라엘처럼 복잡한 데가 없어요. 2명이 모이는데 당이 3개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각자 당이 있고 둘이 합쳐서 하는 당이 있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처럼 복잡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로 묶는 건 뭐냐? 이게 절기 때 모여가지고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이제 초막절 이렇게 보면 여기 7일 동안 뭐예요? 초막을 져요. 지금도 합니다. 나무 가지고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제 텐트 짓듯이 뭐냐면 초막을 짓고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뭐 하냐면 오고 가는 길에 교제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성경 배우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논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행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오고 가면서 교제하고 가면서 봉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모이고 신앙을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같이 전도하고 이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아론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험이 많았답니다. 기름을 쫙 부으면 쫙 이게 기름이 흐르는데 이 시험에 흐르면 퍼졌던 장비처럼 이렇게 수염이 퍼졌던 시험이 어떻게 돼요? 쭉 같이 모이면서 이렇게 쭉 와요. 한 대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쭉 가더니 이게 온몸이 적셔지면서 뭐냐면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데 같이 모였잖아요. 이 헐몬산에 있던 이스라엘 쫙 물로 흘러가지고 이슬이 해서 온 국토를 적시는데 1년 강수량하고 똑같대요. 우리 성령의 역사가 모이는 가운데 쭉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신앙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든든해지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 되면 우리 육신은 분당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안 모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으면 같이 좀 모여가지고 힘을 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릴 것은 이제 그 모일 때에 이번은 상담본부 봉사를 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거든요. 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 이게 서로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연합하고 동거하는데 독립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셔요. 가능하면 누구하고 교제해가지고 일을 하면 될까요? 우리 봉사회장님 저 찾지 마세요. 우리 봉사회장님하고 어머니 회장님 계시니까 뭐냐면 그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연합하고 동거할 때 특히 여기 동거가 있는데 이
동거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접수를 안 하면 동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접수를 해야 이번에는 방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제발 접수를 언제까지 하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빨리 해주세요.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접수가 늦어지면 봉사 계획도 안 나오고 다른 것도 안 되니까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접수를 해주셔가지고 수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고 이번 청년 전도 집회와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